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제 8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비밀을 아는 것이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비사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실천하여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몰랐던 비밀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널리 전파하기도 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자꾸 비유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비서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마지막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한다고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경 가서 자세하게 보면 영생에 이르는 소망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까지는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비사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기적도 이적도 우리들 눈앞에 보이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 영생을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길에는 꿈이나 환상이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더 중요하지 않는 것은 내 생각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좁은 속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가서 보면요, 우리 교회는 좀 뒤에가 휘장이 있고 틀리잖아요. 휘장이 있고 이렇게 이런 장식이 있는데, 다른 데는 가서 보면 다른 곳으로 했지만은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가지고 하늘로 나가는 그 길이 열린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휘장 속에 흰천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로 나가는 그 길을 정하는 것이고 길을 표시하는 것이고, 거길 나갈 때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인데, 한 가지 지금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다가 예수님 못 박으신 모형을 새기기도 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지만은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길을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뒤에 휘장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 뜻을 모르고 와서 아이고 옛날처럼 캐캐 모아서 또 십자가를 매달고 이게 우상이고 이렇게 하느냐, 몰라서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붉은 휘장의 중간에 있는 흰 휘장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에 뜻을 따라서 한 것이고, 그 길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중간에 십자가가 있는 것은 이것이 우상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 버리려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계산과 자기의 그 정해놓은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생각하는데, 사람이 생각한 그 길은요, 옳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막 각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 하지만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더 옳은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따라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와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데 어떻게 비유로 해주셨느냐, 이 세상 밭에 대해서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길가 밭과 같이 딱딱한 밭이 있습니다. 돌밭까지 이렇게 흙은 들어 있으면서 흙이 얇으면서도 돌이 이제 있는 돌밭을 또한 비유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모든 것이 아주 부드럽고 돌이 없을지라도 가시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씨앗을 뿌리게 되면 길가밭에는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요, 그게 미처 너무 땅이 딱딱해가지고 그 땅이 딱딱해서 뿌려진 것이 이제 마귀가 새가 와서 다 쪼아먹고 말아버려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싹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씨가. 그 다음에 돌밭에 있는 것은요, 조금 씨가 싹이 나긴 나는데 이게 뜨거운 여름을 지날 때는 그냥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시밭에는 진짜 땅이 부서하고 좋긴 좋은데 다른 잡초들이 우생해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긴 나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가을이 될 때까지, 겨울이 오기까지 자라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좋게 씨가 뿌려져서 어떤 거는 30배를 맺고 어떤 거는 60배를 맺고 어떤 거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프로수가 아닙니다. 100배입니다. 100배. 곡식 중에는 벼 같은 경우는 한 개 심으면요, 그 한 개가 올라와서 130개, 150개, 180개까지 맺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건 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대로 옥수수를 심으면은요, 그거 한 통이 올라오고 한 통을 심게 되면 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옥수수는 옥수수대로의 그 숫자를 내고 벼는 벼들의 숫자를 내고요. 또는 보리는 보리의 그 숫자를 내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요. 어떤 곳은 이제 잘 올라와서 30배를 맺으시고, 한 씨알 하나 주는데 30배를 맺으시고, 어떤 것은 씨가 하나 떨어져서 이게 죽어가지고 싹을 내므로 뭐 100배 결실 맺는 것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잘못 알아서 30배, 60배, 100배, 아이고 우리가 신앙하는데 30%밖에 열매를 맺는다, 60%밖에 못 맺는다, 100%를 내는다, 이런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30%, 60%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나는 요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러나 가장 씨앗은요, 자기가 그 죽어서 열매를 낼 때 그 종류가 열매를 낼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내는 것이거든요. 100배 내는 것도 있고 60배 내는 것도 있고 80배 내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와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9절에 와가지고 물어봤지. 9절부터 오늘 이제 누가복음 이제 8장 9절인데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데 가서 뭐냐면은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저희로 구원을 주고 못하게 한다고 했죠. 마태복음이랑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비유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유에 집착. 이 말씀의 결론을 가서 보면은 예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어.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저 사람만 좋아지고 나는 손해보고 나는 죽도록 일만 하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여기 해주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직접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비밀을 아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축복이 이게 임하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요,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밥을 먹으면 배부르죠. 배가 부르면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도 내에서 일할 수 있죠. 예? 그런데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안 생깁니다. 힘이 없으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주신 대로 우리가 천국에 향하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밥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되어지는 것이요, 당연히 자비를 배부르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지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에게는요,
이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는 것이 허락이 되었지만 예수를 따라가지 않은 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그냥 비유로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맞네, 그러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와, 진짜 목사 설교 잘한다, 맞다, 그렇다, 여기서 그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주신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거룩한 열매를 내가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네 종류 정도의 밭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종류 정도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씨가 안 뿌려진 밭은 할 수 없지만요, 씨가 뿌려진 밭들 중에서 누가복음 8장 11절 가서 보면은 여기 뭐라 했냐면은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씨를 받았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은 혹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30명을 만나면 30배 결실을 맺겠죠. 100명을 만나면 100배 10배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직접 순종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그물과 배를 내버리고 예수를 쫓았거든요. 시리가 누가 같은 경우에는요, 세간에 던지다가 다 버리고 쫓았거든요. 그 다음에 12명 중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하던 일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렇게 쫓아서 직접 행하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감추었던 비밀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말씀을 쫓으면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나를 쫓는 너희들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고 만나는 것이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게 그냥 비유로 하는 것으로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뒤에 쭉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길가같이 앉았다는 것. 인비하는 일 아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8장 11절에 했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고요, 세상의 밭입니다. 내 마음의 말씀을 받아서 믿어가지고 그대로 지켜 순종하면, 세상에 순종하면은요, 이제 세상에 많은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귀중하면 다른 사람들도 가장 귀중한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빛을 바라면은요,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주신 말씀인데, 그 나중에 설명이 되는 것이고, 성경을 보게 되면 알 수 있겠죠. 나중에 다시 더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여기에 가서 보니까 이제 길가에 있다는 것은, 그렇죠, 11절 가서, 자,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 마음밭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가지고 그대로 지켜서 실천하게 되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실천하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길가밭과 같은 상태예요. 갈지도 않고, 네? 그냥 딱딱한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 씨가 떨어져서 미처 그 씨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길가밭이라고 그럽니다. 길가밭. 그래서 여기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는 것 중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권세와 아름다움을 겪는데 나는 그걸 못하게 된 것 같으니까 괜히 그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생각하면서 괜히 손해보는 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이 무엇인가요? 우리들의 몸은요, 흙입니다. 흙. 죽으면 썩어져 없어지게 되는 흙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그 몸을,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 몸을 도둑이 해가지고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몸을 힘을 써야 되고 소비해버려야 됩니다. 소비해버려야 됩니다. 여러 가서 보면은 어떤 일들에 보면은 쓰고 버려지는 것이 있죠. 쓰고 버리는 것은 뭐라 그래요? 예? 일회용. 예? 일회용. 아, 이거 일회용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쓰레기. 소모품이라 그래요. 소모품. 우리들의 몸은 소모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있다가 서서히 늙어서 없어지게 되는 것. 소비 처진되고 소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누구한테 대접을 받을까, 그거 하지 말고 없어지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쭉쭉 기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인생 사는 사람이 괴로워요. 어려워요. 그런 눈앞에 어려움이 나니까 아이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루 종일 저 가서 기도를 했어. 해고 나서 그 사람이 돌아오면 생각이 뭐냐, 야 내가 기도 안 하다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이건 뭐 기도 조금 하고는 뭐 보상 심리를 얻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 안 하다가 손해봤다고 한다고 해서 지나면 싹 해결돼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때까지 손해봤으니까 이제부터는 여기서 더 어렵지 않고 주님 앞에 서들어가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말씀도 전하지 않고 뺑글뺑글 돌다가 말씀 전하는데 내가 말씀 전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말씀 전하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든지 그 사람은 빛입니다. 그 사람은 소금입니다. 소금이 자기 위해서 맛을 내지 않고 맛을 내지 않잖아요. 빛이 자기 위해서 비춘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은 그것까지 깨달아 아는 빛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특히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고난까지 수모하면서 그 수모까지 당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을 이때까지 압니다. 이제 믿으면 이 교회 나오면 세상 안 믿는 사람을 마귀새끼로 본다든지, 네? 똑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 신학교 목사가 되면 다른 사람 갖다가 우습게 보고 자기 목사니까 높이 세운다든지, 그거 하라고 한 것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빛은 자기 위해서 빛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그랬고, 남에게 조금 비춰준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마음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냐는 거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만 똑바로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충성하지 않고 자기 교만이나 자기 생각에 충성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면요, 돌이켜야 됩니다. 소용없는 것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뭐 열매를 내야 될 거 아니냐. 열매를 내지 않고 말씀을 받아 깨달아 알아가 문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즉 말해서 교만과 거만과 아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주 교만히 행하는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말씀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예?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야, 내가 수장노락하면서 그런 교만한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을 먹어버립니다. 그게 마귀가 와서 쪼아먹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는 새가 와서 쫓아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 소용도 없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도 자기한테 해당이 안 되면 소용없는 일이죠.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는 것이지.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대접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영생으로 대접을 받도록 해요. 대접은 그걸 받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은 죄를 잊고 죄를 이기고 천국에 갔을 때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잠깐 영광이나 잠깐 기쁨을 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참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인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게 영광 받는 것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게 옳은 것이지.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양복을 쪽으로 가는데 저쪽에 거지들이 깡통을 차고, 요새 깡통 안 차겠지만 거지들이 와서 형님하고 따라다니면 참 기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 있는 자들이 나를 높여주고 나도 그를 높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참 좋은 것인데, 거지들이 깡패들이 와서 형님이야, 야 그게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네가 대접을 받을 때 누구한테 대접을 받을 것이냐? 내가 진짜 나를 좋아하는,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서로 존경하게 하고 서로 존경히 여기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만큼 대접을 목사라고 안 해주니까 내가 목사라 그러면서 끝까지 입으로 목사라고 하면서 나 대접이라고 하면서 이상해. 집사가 될 때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저쪽 구석에 딱 아주 얼마큼씩 앉아가지고 대접이라고. 참 보기 싫은 거예요. 등불은요, 등불에 살아요. 아무도 등불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등불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불이 비치는 그 불빛 속에서 자기 일을 해가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든지 그걸 해야 되는 것인데 뭘 대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많은 목사님들이 대접받는데 대접받을 때 미쳐버려가지고 그 생각에서 빨리 온전한 생각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야기하면 아이고 저 목사가 어떻게 돼가지고 목사들한테 미쳤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지 않냐. 그러나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까짓 건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히브리서 가서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걸 발람왕이 자기네 그 나를 지나가면 멋지게 해달라고 해서 저주하니까 그 저주하러 나갔어요. 저주하러 나가니까 이게 알아야 될 것을 알려고 깨달지 못하고 나와서 감히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려고 나가는데, 그 전에 벌써 이야기했잖아요. 저주하려고 하니까 축복의 말이 자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또 나갔어요. 또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보낸 사자가 칼을 들고 여기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딱 칼을 들고 서는 것을 발람 선지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타고 다니는 나귀는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나귀하고 둘이 서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누구하고 말씀을 해요? 나귀하고. 양보에 지나가다가 개 보고 하면 개가 짖으니까 같이 개하고 싸우고 돌 던지고 싸우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랬거든요. 자기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말 못하는 마귀가 발람에 미친 것을 금하였느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에 미쳐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지. 하나님의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목숨까지 바치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는 세상 생각에 말씀에 순종해야 될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가지고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뺏어가는,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돌박과 같은 마음이 속에 내 마음에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서 13절 가서 보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뭐가 없냐면 뿌리가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봤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도 보호하신가 인도하신가 지혜를 알지 못하니까 있잖아요. 자기 생각까지만 하다가 그냥 말라버리는 거죠. 그게 돌밭에 떨어졌다는, 그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기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무엇이냐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여러분, 염려 근심이 왔습니까? 버려야 돼. 이상하게 안 버리더라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맙시다.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염려를 버리시다 했더만 짜증을 내면 안 돼. 짜증을 내면 버리지 않더라. 그러면 그 버리지 않고 염려를 버리지 않고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없는데도 버리지 않아. 안 되니까 안 될수록 더 힘을 써. 그게 뭘 믿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뭘 믿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염려, 그 다음에 재리. 죽어도 돈 있어야 된다. 죽어도 돈 있어야 된다. 저도 돈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돈 있으면 좋다는 생각은 뭐 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돈에 미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에 미쳐버리면 안 돼. 뭔 일이 있으면 아이고 난 돈이 없어 안 돼. 아이고 돈이 없는 게 뭐겠어. 이게 바로요 재리의 유혹입니다. 그 다음에 돈 있으면 뭐 해요?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지. 다른 거 할 게 뭐 있냐고. 이게 바로 여기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우리가 기운이 막혀버립니다. 그 다음에 결실을 온전히 맺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요, 들포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들포도,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극상품이 되냐고, 이 포도가 들포도, 늘어진 포도, 늘포도라고 그래요. 늘포도. 이거 들포도라고 그러죠. 알개가 크지도 않고 드문드문 달려가지고 엉성하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거는 믿고 자기 좀 곤란한 거는 싫고, 지키고 싶은 거는 지키고 내 다툼 상하는 건 안 지키고, 그게 들포도입니다. 들포도.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결실하지 못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해. 히브리서 16장에 가서 보면 너희는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세례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데 시켰어요. 완전한 데 나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데 나가는. 온전한 믿음은요 끝까지 믿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온전한 거고,
그렇게 온전하게 지키면 그가 완전한 자가 됩니다. 아브라함 보고냐, 너 믿음을 가진 너는 완전한 자가 되어서 이제부터 완전한 자가 되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너 돌아버릴까? 조과해로 다루고 다 해먹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받았느냐? 아닙니다. 400년이 지난 이후에 약 한 500년 이후에 그 땅을 자기의 후손이 그걸 다 차지했어. 다녀보는 거예요. 다녀보는 거예요.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온전히 순종했는데 가만히가 자존심이 상하는 건 다 순종하려니까 저 사람이 말씀이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순종 안 해버려 하다가 그건 온전한 자가 아니거든.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해.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절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로 결실해서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마음으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충성하고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게 되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면류관과 같은 영광의 면류관과 같은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래서 지금부터 일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면 감사드리며 귀하신 말씀을 은혜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